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정성을 다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을 봤을 때 지난주 말씀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라고 아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도 어딘가 많이 익숙하게 느껴지셨을 것이고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 복음서에 한 번씩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 혹은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 이 옥합을 부어드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다 동일한 인물들이냐? 아니면 다 각각 다른 인물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세에 따라가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은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 여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은 마리아로 추정된 마리아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단서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기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드는 의문들 혹은 한 번쯤 하게 되는 생각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3년간, 3년 한 6개월 정도?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3년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그 약 3년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라고 했을 때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난 그 사람들 중에 동일한 질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일한 비슷한 귀신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여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뭐 자기 계좌로 뭐 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저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 결혼 전까지 모으고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으로 쓰일 수 있었던 이런 향유 옥합 하나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그 여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면 단지 이 4번의 복음서에 나온 많이 잡아야 4명의 여인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살펴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죠. 죄인으로 지칭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판단하죠.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하는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텐데 뭐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죠. 여러분, 이 장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자기에게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죠. 모두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이 여인에게, 이 여인들에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다. 여러분, 같은 행동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게 나타납니까? 같은 행동인데 왜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요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청을 한 겁니다. 손님으로 모셔간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낙인 찍힌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머리털로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는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공이었고 그 자리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은요.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라는 것을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체면이 있었다면 체면을 다 버리는 모습이었죠. 그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빚을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누굽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겠죠.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시죠.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시몬의 상식 가운데서도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똑같이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500데나리온 더 큰 부담을 용서받은 더 큰 부담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근데 이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 말씀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헬라 원어의 한 단어를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쓸 수 있는 그 해석 중에서 다른 것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에요. 이는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때문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는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사랑받고 더 크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한 장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요. 이 여인의 행동은 정성의 시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것은요. 정성을 다하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그 첫 걸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은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왜 눈물이 나옵니까? 왜 멈추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것은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사랑이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겨줍니다. 머리털로 닦습니다. 향유를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크기는요, 정성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정성은요, 과한 것이 아니라 낭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받은 용서, 그녀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증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제 나도 더 사랑해야지. 이제 더 정성을 다해야지.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정성을 다하고 싶지만 부족하고, 마음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아들이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 귀신에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막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큰 무리가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결국에 귀신이 들린 아이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명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발 좀 도와달라. 어떤 간절한 심령,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하여 기대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자의 말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남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남자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남자는 지금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야, 믿음은 너가 찾아야지, 너가 가져야지, 너가 이루어야지. 근데 네가 믿음 없는 것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믿는 것은 너의 역할이야,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주님, 나의 정성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없냐? 네가 마음이 생기게 해야지. 변화가 없냐? 네가 변화가 되게 만들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정성이 없냐? 그건 네 책임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정성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잠깐 나눴지만 무당에게 갔을 때 정성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더 가져와. 뭐 돈이든 뭐 노력이든 뭐 108배를 하든 너가 더 무엇인가를 더 해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성이 부족해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데 정성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혹은 세상의 다른 무당들, 세상 사람들은 정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책임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정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성은요 결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집의 주인 시몬은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타나 보이는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 괜찮아 보이고 조금 의로워 보이고 조금 경건해 보이고 아주 사소한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작은 죄인이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요만큼 깨달으면요 요만큼 용서받은 거예요. 50데나리온만큼 탕감받은 겁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이만한 죄 중에 이만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이만큼 500데나리온만큼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1데나리온만 빚진 사람이야. 난 요만큼 빚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내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깨달은 만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이 모든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성문을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길에 뿌리고 자기 옷을 펼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서 종려는요 종려나무 가지에서 따온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흔드는 어떤 그런 나뭇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로 관을 씌워서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로마의 폭정에 맞서서 이것을 뒤집어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을 왕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로마의 어떤 그 황제와 대적하여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그들의 외침이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래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필요해, 들어주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나의 정성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애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때 우리의 눈물이 흐리고, 그때 우리의 정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당들을 찾아가고 세상 어떤 종교들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막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막 지불해야 거기에 대한 복이 따라오고 대가가 따라오고 어떤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떠올려질 때, 기억될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억지로 정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의 고난을 막 깨달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흘러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